네, 우리는 야곱의 생애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은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누가 자식 많이 낳나 하는 자식 많이 낳기 경쟁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현재까지 이 레아와 라헬의 자식 낳기 이 경쟁의 스코어가 몇 대 몇입니까? 예. 레아는 지금 직접 이제 자기의 몸으로 4명을 낳았죠. 그리고 또한 자기의 몸종인 실바에게서 2명을 더 낳았기 때문에 총 6명을 낳았습니다. 그에 비해 지금 라헬은 아직까지 자신은 직접 한 명도 낳지 못했고, 자신의 몸종인 빌하에게서 이제 2명밖에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레아와 라헬의 이 자식 많이 낳기 이 경쟁 경기의 스코어는 6대 2입니다. 스코어상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레아가 지금 이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레아와 라헬의 이 자식 낳기 경쟁이 잠시 소강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제 우리가 운동 경기도 보면 전반전이 있고 이제 후반전을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쉬는 시간을 좀 가지듯이 지금 레아와 라헬도 지금 자식 많이 낳기의 경쟁을 전반전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합한 채 거래 사건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을 다시 보면,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라는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 채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것을 본 라헬은 언니 레아에게 언니 아들이 가져온 이 합한 채를 내게 달라, 내게 넘겨주라. 그러면 오늘 밤에 내가 특별히 야곱을 언니에게 넘겨주겠다. 오늘 밤에 야곱이 언니와 잘 수 있도록 내가 힘써 주겠다 라고 이 합한 채와 야곱을 맞교환하는 거래를 제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합한 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 한글 성경은 합한 채라고 번역을 해 놓았고,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기쁨을 함께 하게 하는 채소라는 이제 합한 채가 한자로 보면 그런 문자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합한 채의 뿌리를 보면은 마치 두 사람이 서로 엉켜서 사랑을 나누는 듯한 요상한 모양이라고 해서,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합한 채,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인삼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합한 채를 남녀 간의 어떤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사랑 과일로 불렀고 일종의 최음제용으로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헬은 최음제인 합한 채만 있으면 자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지금 야곱을 팔아 넘겨서 합한 채를 손에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지 않으셨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막고 계셨던 것은 라헬로 하여금 태를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께 나오도록 함이었죠. 다른 것 찾지 마라. 다른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닫으셨던 이유였는데, 오늘 라헬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통용되던 이 세속적인 방법,
그러니까 최음제 식품인 합한채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라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라헬의 제안에 레아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레아가 좀 믿음이 있는 언니로서, 야, 라헬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 합한채가 뭐냐 라고 말하면 참 좋았을 텐데, 레아가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딜. 그 좋은데 딜하자, 이렇게 하고 레아가 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자기의 행복을 찾지 않죠. 레아도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따라 이것을 거래해서라도 내가 오늘 이 밤에 야곱을 얻겠다라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행복과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집에 없거든요. 들에 나가 있어요. 야곱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저녁에 들어와서 이 사실을 듣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물 때 들어온 야곱에게 레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합한 채로 라헬과 당신을 거래했으니까 오늘 밤에 당신은 내 거야, 오늘 밤에 나와 동침해야 된다라고 레아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16절 말미를 보면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한마디의 반박도 못해요. 여기에 대해 한마디의 반박도 못하고 두 여인이 시크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야곱의 삶이 참으로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아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처량하게 보이는 것이 기분 탓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결혼의 질서를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면 이와 같은 비참함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복을 이어받은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이어받은 야곱은 그 언약의 복을 따라, 언약을 따라 복의 통로가 되도록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살아야 될 그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그가 그렇게 살지 않음으로 인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야곱은 두 여인 사이에서 합한 채로 거래되고 있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비참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당장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고 당장 이것만 있으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쫓아가면 당장 어떤 삶에 뭔가를 보게는 되겠지만 결국은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야곱처럼 된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이렇게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야곱이 실질적인 이 가정의 가장이고 언약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이런 힘없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자로, 영적인 힘이 없는 자로 그저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복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별되어, 세상과 구별되어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야곱처럼, 야엘처럼, 레아처럼 세상적 방법을 쫓아서, 세상적인 원리를 쫓아서, 내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힘은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야곱은 라헬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의 행복의 최고의 조건으로 삼았던 라헬을 얻고자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말씀을 안 믿는 건 아니죠. 야곱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건 아닌데 자기의 우선순위는 라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2순위로 젖혀놓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이와 같은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자기의 행복의 1순위의 자리에 놓았던 라헬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장 행복의 조건 1순위로 두었던 라헬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야곱을 합한 채로 팔아 넘기고 있는 거예요. 팔아 넘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앞세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라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헬은 합한 채만 있으면, 이 합한 채만 있으면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합한 채만 손에 넣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합한 채를 얻고자 야곱과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또 어떠합니까? 합한 채만 내가 먹으면 아이를 가지게 될 줄 알았는데, 합한 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믿었는데, 합한 채를 얻었음에도 이 라헬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아이를 가지지 못해요. 아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합한 채를 넘기는 레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합한 채를 팔아 넘긴 레아는 도리어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더 낳게 됩니다. 한 아들은 갑이라는 이름의 이사가리고, 다른 한 아들은 선물이라는 이름의 스불론이고, 그리고 한 딸을 낳게 되는데 정의, 심판이라는 이름의 디나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로써 레아는 지금까지 첩의 자식과 합치면 총 8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레아가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레아도 라헬과 똑같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야곱을 얻고자 했습니다. 레아나 라헬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나 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있는 죄악된 군상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레아에게 지금 또다시 아들과 딸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가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레아가 뭔가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레아의 태를 이때 하나님의 뜻대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레아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서 비로소 풀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떤 신비한 효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 땅의 합한 채를 얻어야 풀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풀릴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을 겁니다. 나의 합한 채들이 우리 모두에겐 있을 겁니다. 저것만 내가 손에 넣으면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라고 여기는 우리의 합한 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인생의 태를 여는 게 아니라, 닫혀있던 너의 인생의 문제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너희 인생의 모든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최종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이자 주권주이자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인생만이, 인생의 모든 퍼즐이 여러분 이제 맞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길로 가지 마라.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방법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라라고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늦게 가도 괜찮아요. 좀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세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세요. 그게 여러분 지름길이에요. 그게 진짜 지름길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뭔가 이것만 얻으면 효과 있을 것 같은 그 길로 가면 당장 빨리 갈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더 뺑뺑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갔으면 14일이면 갈 길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은 길로 갔다가 40년을 뺑뺑이 돌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지름길로 가게 돼요. 근데 이 길이 좋아 보인다, 이 합한체의 길이 좋아 보인다라고 그 길을 따라가면 돌아야 돼요. 뺑뺑이 돌아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가긴 될 겁니다. 그러나 뺑뺑이 돌아야 돼요. 고난과 고통이 더 가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내용은 좀 안 나오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레아와 이 라헬이 채움제를 사용해서 아들을 낳고자 하는, 여러분, 이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좀, 이런 추잡한 내용들은 좀 성경에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 빼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의 참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 내용을 빼지 않고 모세를 통해 이들의 이 추잡한 이 삶의 방식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 이유를 유대인들이 가진 민족의 우월성에 대한 교만을 꺾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의 뿌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택하여 언약을 맺으셨고 이 율법도 주셨고 무엇보다 유대인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 유대인들은 여러분 굉장한 자부심, 남다른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르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유대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나아서 더 유대 민족이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서 더 나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하지 않게 하려고 칼빈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이 유대 민족의 출처인 이 본문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 민족의 근거가 되는 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이 태어난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 다른 민족들보다 더 나은 것 하나 찾을 수 없어요. 오히려 이 안에는, 이들이 태어나는 배경을 보면 이 안에는 오히려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고 온갖 세속적인 방법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유대인을 왜 택하셨냐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 잘난 것 없지만 하나님이 그저 택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로부터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그 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가지의 보석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8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가지의 보석을 어디에다 붙여 놓았는데, 어디에다 붙여 놓았는가? 우리 출애굽기 28장 29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12보석이 어디에 붙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가슴에 12흉패로, 12보석을 박아놓은 흉패로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여져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들어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지난주도 보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태어나는 배경을 보면 너무나 문란하고 너무나 세속적인 배경 속에서 이들이 태어납니다.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문란한 배경 속에서 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가? 당연히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을 상징하는 12가지의 보석이 어디에 박혀 있냐면 대제사장의 가슴에 박혀서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대제사장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슴에 저와 여러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이 문란함과 죄악을 가슴에 붙잡고 십자가에 나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외에는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것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로워졌고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을 하려면 뭘 자랑하라는 겁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실은 주님만 자랑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자랑할 것 있습니까?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것이 주님밖에 뭐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학벌, 우리의 스펙, 우리가 가진 어떤 것 천만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합한채 사건, 오늘 이 너무나 문란한 이들의 합한채 사건을, 그런데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에서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라고 말할 때, 이 샀노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사카르, 그 의미가 고용하다, 아니면 값을 지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야곱의 사랑에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고자 그릇된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합한 채로 값을 지불하고 라헬에게서 야곱을 사서 자기 처소로 불러들였습니다. 라헬은 합한 채를 사용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또 자기의 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야곱을 팔아 합한 채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도 무엇을 사고 팔고 있는데, 이들의 사고 파는 것은 전부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무엇을 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와 정반대되는 값 지불하심과 샀노라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값 지불하심과 하나님의 샀노라예요.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평생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그 죄로부터 건져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값, 합한 채 여러분 해야 얼마 하겠습니까? 그 합한 채 가격 매기면 얼마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값,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샀노라. 내가 너를 샀노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레아의 이 고백 속에 내가 오늘 당신을 샀으니 오늘 이 밤에 당신은 내 거다라는 이 레아의 천박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죠. 내가 내 아들, 나의 전부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하고 오늘 내가 너를 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다.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이 하나님의 처소로 이제 들어와. 나와 함께 영원히 살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값 지불하심과 우리를 샀노라라는 이 고귀한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라헬과 레아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았고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 살았지만, 그러나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 속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셔서라도 다 걸러내실 것이고, 결국은 이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분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은혜롭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가 가신 그 좁은 길 걸어가고 싶습니까? 물론 그렇겠죠. 우리 마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어떤 걸 더 원하냐면 그래도 조금 편하게 믿고 싶고 그래도 조금 편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내가 한 70%는 따라가는데 30%의 여지는 두고 하나님 한 요 정도는 제가 좀 숨 쉴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게 어쩌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어쩌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고 싶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쫓아가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적인 방법을 쫓아가고 싶고 또 내 생각을 따라 살고 싶고 이 세상의 대다수가 말하는 이 넓은 길로 얼마든지 우리는 또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못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고 내 생각을 쫓아가고 내 합한 채를 쫓아가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또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간섭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말로 할 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말로 해서 안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말로 해서 그 합한 채 손에서 안 놓으면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라도 그건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항상 두 개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한쪽에서는 항상 어떤 사이클이 열심히 돌아가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나의 욕심과 욕망의 사이클이 계속 열심히 굴러가고 있는가 하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다른 한쪽에서 또 다른 사이클이 더 열심히 굴러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연단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것을 다 하나하나 제거하심으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이클, 하나님의 열심의 사이클이 여러분 더 열심히 굴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어떤 사이클이 이깁니까? 우리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이깁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당연히 이기죠. 하나님의 열심이 당연히 이깁니다. 한치의 실수가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해도, 비록 우리는 또 제 가운데 실패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우리에 대해 열심을 내고 계시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37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당한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로 인해 멸망당하겠지만, 그러나 유다 백성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고 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죄가 난무하고 있는 이 과정을 통해 레아와 라헬이 서로를 이기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해 온갖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고 있는 이들의 죄악된 삶의 방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걸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내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합한 채,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세속적인 성공과 성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 깨트리고 마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진짜 의미 있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다행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있어도 만족해. 하나님만으로 나는 충분해.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야.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없어져도 괜찮아. 하나님만 있으면 내 인생의 물질은 다 사라져도 나는 행복해.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내 인생에 어떤 것은 다 망가져도 나는 행복해. 네,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만족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계속해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만족을 찾고 행복을 찾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속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절대로 허용하고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이 거룩한 신부 삼은 자기 신부가 다른 남자 보고 있는 거 여러분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쳐다보고 있을 때 질투합니까? 나는 이제 질투도 안 나.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질투가 나야 정상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나야 정상이죠. 그런 질투는 건강한 질투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질투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신부 삼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데 한눈 판다, 하나님 말고 돈에 한눈 판다, 하나님 말고 여러분 자식에게 더 한눈 팔고 있다,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어떤 세상적 성공과 성취에 더 한눈 팔고 있다,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님은 끊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파할지라도 끊어내십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나만 바라봐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빨리 내려놓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 마음 중심에 놓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외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 중심에 다른 거 올려놓기 시작하면 올려놓은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아프게 할 겁니다.
올려놓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상하게 할 겁니다. 올려놓은 그것을 하나님은 언젠간 깨트리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라헬로 하여금 그렇게 원했던 합 한 채 손에 얻었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합 한 채를 깨뜨리십니다. 라헬의 합 한 채를 하나님이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라헬에게 비로소 그의 태를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드디어 이 요셉이라는 이 유명한 아들이 라헬에게서 태어납니다. 물론 라헬은 몰랐겠죠. 이 아들이 이렇게 유명한 아들인지 라헬 자신은 몰랐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뒷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라헬에게서 이 요셉이라는 아주 유명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라헬은 이제 요셉 외에 또 다른 아들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로 더하다라는 요셉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대로 창세기 35장에 가보면 야곱의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이 이제 라헬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여러분, 라헬이 전에 야곱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게 아들을 낳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투정을 부렸는데 말이 씨가 된다고 라헬이 결국은 그 아들, 두 번째 아들 낳다가 일찍 죽게 됩니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은 여러분 말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말 조심해라.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상하게 하는 말들을 하면 안 돼요. 서로를 세우는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아야 되고, 세속적인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스코어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레아는 총 8명의 아들을 낳았고, 라헬은 지금 자신이 낳은 요셉을 포함해 첩이 낳은 아들까지 총 3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스코어상 여전히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레아가 여전히 이기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누가 이긴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요셉을 낳은 라헬이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창세기 후반부로 가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 때문에, 요셉은 다른 모든 아들보다 경건한 아들이었고, 그리고 결국 이 요셉 한 명이 야곱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요셉을 낳은 라헬이 이긴 겁니다. 물론 라헬은 이걸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라헬이 요셉을 낳음으로 라헬이 이기는 인생으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태어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했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생각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표현이 항상 나올 때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컨텍스트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합한 채가 아니고, 합한 채보다 더 세고 더 효과 있다 하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결국은 이것을 이루어내시고 만들어내시고 이 라헬의 인생에 이 요셉이라는 인생을
나오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 온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도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열심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을 내어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꿈틀대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뜻을 의지하여 살고자 하고 세속적인 방법을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내 욕심과 욕망을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저되지 않아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대충 너희가 싸울 만큼 너희 편한 대로 싸우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너희 안에 있는 이 죄, 하나님이 아닌 것 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너희의 이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너희의 우상 삼고 있는 이 죄와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싸워서 떼어내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죄는 누룩과 같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에 퍼집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겁니다. 영적으로 마비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여러분 상실된 채, 마비된 채,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조금도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믿고, 오늘도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오늘 왜 목사님 또 이렇게 피를 받아가지고 또 시간이 이렇게 또 길어지고, 또 머릿속으로 이 생각하면서 또 형식적으로 앉아가지고 언제 끝나나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것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참한 건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전곡을 찔렀죠. 이것만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쳐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가슴을 쳐본 적은 수없이 많죠. 자녀들 문제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었던 적은 수없이 많은데,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발견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나의 이 죄악을 보고 가슴을 쳐본 적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애통하며 진실로 가슴을 쳐본 적은 언제입니까? 돈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그렇게 수시로 우리가 울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나의 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쳐본 적은 언제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발견되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그리스도라는 핏값, 상상할 수 없는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사신,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감격하고 벅차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넘쳐났던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고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요셉과 같은 경건한 아들을 더하여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생각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생각하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과 신앙의 태를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